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259장 1절과 마지막 절 찬양드리겠습니다. 259장 1절과 마지막 절입니다. (259장) 1절과 마지막 절 찬양드리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위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36절부터 43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36절 말씀부터 210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6절에서 43절입니다. 사도행전 13장 36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을 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고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중에 비시디아 안디옥 지방에서 회당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오늘 세 번째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36절을 보면은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결국은 죽었다는 것이고 그렇게 죽은 다음에 그대로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 시체가 썩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아무리 위대한 왕이었지만 죽음에 대하여서 어떻게 할 수 없고 죽고 나면 다 썩는 이런 인간에 불과하였는데 3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신 이후에 부활하셨다.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시체가 그대로 시체가 아니라 부활하였다는 것이죠. 썩지 아니했다. 예수님은 죽으신 이후에 부활하셨다는 얘기를 합니다. 38절에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회당에 모인 사람들한테 얘기합니다. 너희가 꼭 알아야 되는데 이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죄의 사함을 너희에게 전한다. 이 복음의 핵심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사도 바울은 회당에 들러서 사람들을 격려하거나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주거나 민족적인 여러 가지 해방을 이야기하거나 여러 이야기를 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힘입어 죄의 사함을 너희에게 전한다. 이 복음의 핵심을 매우 선명하게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39절에 보면은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다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모세의 율법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했는데 이 사람 예수님을 힘입으면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너희가 율법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했던, 늘 죄를 깨닫고 죄인임을 깨닫게 되었던 이 율법, 너희가 예수님을 힘입으면 너희가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 죄사함과 의롭다함, 이것이 다 예수 믿어야 가능하다. 이 복음의 핵심적인 얘기입니다. 38절, 39절이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바울은 회당에서 복음에 대하여 매우 분명하게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40절부터는 경고입니다.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 하나님 말씀 듣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벌을 받고 재앙을 받는다. 이런 것들이 너희에게 임하지 않도록 지금 믿고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촉구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여야 된다. 38절과 39절을 너희가 꼭 믿어야 된다. 오늘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41절에 보면은 의도적인 불신입니다. 아무리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이렇게 불평하면서 나는 도저히 안 믿겠다. 이렇게 의도적인 불신, 의도적인 그런 불신함을 표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38절과 39절을 너희가 어서 믿어야 된다. 이렇게 하고 오늘 긴 설교를 지금 마무리하였습니다. 42절에 보니까 이제 회당에서의 반응을 보여주는데요. 회당 사람들이 다음에 한 번 더 와서 복음을 전해달라. 참 특별한 은혜가 있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해 줍니다. 43절에 보니까 회당의 모임이 다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 두 번째 사람들은 헬라인들을 얘기합니다.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모두 바울과 바나바를 따른다. 이것은 그 말씀에 대하여 복음을 받아들이고 은혜를 받겠다, 사모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도들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된다, 이렇게 권면하는 것으로 오늘 비시디아 안디옥 지방에서의 설교 사역이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내용 관찰을 보시면 첫째,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핵심이 38절과 39절입니다. 예수 믿으면 죄 사함 받는다. 평생에 지은 모든 죄를 없애는 방법은 예수 믿어야 된다. 너희가 의롭다고 할 때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힘입어, 더 자세히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힘입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힘입어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우리가 의롭다 하는 방법은 바로 뭐냐면은 완벽하게 깨끗하게 사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힘입게 되면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이방 땅에서 지금 회당을 지키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또 당시 헬라인들에게 하는 얘기는 뭐냐면 죄사함을 얻는 방법과 의롭다함을 얻는 방법은 다 공통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예수님께 나와야 된다. 이 복음의 핵심을 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를 보면 복음을 들은 유대인의 반응은 어떠했으며 바울과 바나바는 이들에게 무엇을 권면합니까? 43절에 보면 유대인들의 반응은 뭐냐면 바울과 바나바를 많이 따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따른다는 것입니다. 이 따른다는 것은 그 말씀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복음에 대하여 더 알고 싶고 복음에 대하여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에서 반응은 두 가지였습니다. 따르거나 배척하거나. 오늘 본문은 철저하게 따르고 있습니다. 이건 축복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 지역에서의 축복은 뭐냐면 사도 바울은 늘 똑같은 복음을 전하고 다녔는데 어느 지역에서는 배척하고 오히려 돌을 던지고 핍박하는데 오늘 이 지역에서는 많이 따랐다는 건 바로 이 지역에서 복음에 대한 반응이 매우 좋았다는 걸 얘기해 줍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들에게 은혜 가운데 있으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보면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이들은 38절과 39절 같은 복음의 핵심을 거의 처음 들은 것이죠. 왜냐하면 이방 땅에 있는 회당이었기 때문에 이들은 이렇게까지 분명한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었는데 오늘 분명한 복음을 듣게 되었을 때 이들은 반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바울의 38절과 39절은 그 앞에서 구약의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그것은 다 접촉점이었고 배경에 불과했지만 38절과 39절 같이 매우 또릿또릿하고 선명하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을 때 복음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일 중요한 핵심적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복음의 핵심을 우리는 전할 수 있는가? 우리는 복음의 핵심을 붙잡고 있는가?
교회 다니면서도 막연하게 친구 사귀고 재미있고 놀다 가고 위로받고 그냥 어울려 있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는 복음의 핵심이 있는가? 사람들이 모여서 복음에 대한 감격을 나누고 있는가? 복음에 대하여 5분 정도, 10분 정도, 1시간 정도 여러 가지로 복음에 대하여 말할 수 있는가? 우리 교회는 복음을 붙잡는 교회인가? 다른 것들을 붙잡는 교회인가? 때론 교회 안에 많은 부수적인 사역들이 있지만 교회 안에는 복음에 대하여 들어야 되고 복음을 자주 말해야 되고 복음에 대하여 자랑해야 되고 복음으로 기뻐하고 복음으로 만족하는, 이게 바로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럴 때에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시기에 교회가 많은 것들을 할 수 없는 때에 이때 우리가 복음을 점검해야 되는 때입니다. 우리 안에 복음이 풍성하게 하여 주시고 해성교회 성도라면 38절과 39절처럼 이 정도의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남들에게 할 수 있는 복음에 대한 지식이 있게 하여 주시고 이 복음에 대하여 감격하게 하여 주시고 이 복음에 대하여 풍성하게 전할 수 있는 용기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네 번째를 보면 복음의 핵심을 정확히 전하는 바울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나는 과연 복음에 대하여 이렇게 38절 39절에 대하여 말할 수 있는가? 언제 복음에 대하여 알게 되었는가? 내가 분명하게 오늘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알고 교회 다녀야 됩니다. 복음은 이것입니다. 나는 죄인인데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 예수님 믿으면 나는 죄사함 받게 되고 의롭게 되고 천국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여기에 대해서 내가 분명히 알아야 되고 내가 믿는 바를 남들 앞에 정확하게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기도 제목입니다. 다섯 번째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는 복음의 핵심을 전한 적이 있다면 언제입니까? 내가 복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기를 권면해야 할 대상은 누구이며 이를 위해 오늘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내가 오늘 복음의 핵심을 남들 앞에 말한 적이 있는가? 물론 교회 한번 와보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오늘 복음에 대하여 분명한 것을 내가 말할 정도의 지식과 실력과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들 앞에 위로해주고 다른 것들로 많이 얘기해주고 너무 완곡하게 복음을 얘기하고 간접적으로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직접적으로 분명하고 선명하게 말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매우 필요합니다. 우리 가족들 앞에서나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 내가 분명한 복음을 이야기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내가 오늘도 복음에 대하여 더 분명한 태도, 이것이 있어야지만 오늘 쓰임받는 우리의 사역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복음의 핵심이 더 분명한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를 깨우시고 이 새벽에 하나님이 저희를 부르사 주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에서 피시디아 안디옥 지방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분명한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에 대하여 반응하는 매우 영광스러운 장면을 우리가 오늘 아침에 묵상했습니다. 주님, 우리는 과연 사도 바울처럼 내가 믿는 예수님에 대하여 분명한 복음을 이야기할 수 있는지, 내가 남들 앞에 복음에 대하여 선명하게 증거할 수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여전히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내가 믿는 바를 남들 앞에 분명하게 간증할 수 있는 복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핵심을 붙잡고 매일 여기에 감격하며 매일 기뻐하며 복음을 자랑하며 복음으로 행복해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오늘 또 한 날을 살 때도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오늘도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김태영 집사님, 조은희 집사님 가정에 주원이와 예원이가 급성 편도염으로 이 새벽에 열이 많이 올라서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긴급한 기도가 필요하여 기도 부탁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원이 예원이 아침에 급속하게 열이 내리게 하여 주시고 아이들이 다 건강히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많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또 연로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붙잡아 주시고 몸이 약한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암 환자들도 있고 투석받는 분들도 있고 교회 안에 많은 수술 이후에 회복 중에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치유의 광선을 발하셔서 교회 안에 모든 연약한 자들이 다 회복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이 회복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코로나 백신 접종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이 땅의 모든 질병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삶이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 종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기도 시간에 기도했지만 우리 주원이 예원이가 아침에 열이 많이 나서 집사님 연락이 왔습니다. 꼭 아침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했습니다. 우리 조은희 집사님 아이들 주원이 예원이 위해서 오늘 아침에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금요일의 100대 기도 제목은 다락방 예배와 전도의 세 가족을 위해 71번부터 84번까지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